요한계시록 7장 우리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소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니라. 아멘.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이 14만 4천 받은 자, 이 14만 4천 명의 특징 우선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인침 받은 자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소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다른 이단들, 뭐 신천지랄지, 또 안상홍 증인이랄지, 이런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은 14만 4천을 이제 자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참여된다. 근데 이제 신천지도 그렇고 또 여호와 증인도 그랬는데요. 14만 4천이 이미 다 찼어요.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시 또 해설을 하죠. 우리가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논점은 이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수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정말 14만 4천 명이냐 이거를 먼저 확증하는 게 먼저예요.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극단적 또 세대주의자들은 이 14만 4천 명은 말 그대로 14만 4천 명인데 또 말 그대로 24만 4천 명은 이방인과는 상관없다. 즉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24만 4천은 5절부터 쭉 보면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에서 각 1만 2천.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인 거지. 이거는 이방인들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할 때 9절에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 능히 셀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 5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4절부터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것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내용들 나중에 이제 더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제 3년 반 또 3년 반에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대환란 사건도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선은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영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휴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악인들만 남게 되는데 그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과는 7년 대환란은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땅에 이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육적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어떤 그 회심 사건이 일어날 거고, 그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 될 거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재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땅에서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진짜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이미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는 이미 결정을 줬죠.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묵시문학이며 성경이며 서신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서신서라 함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상고할 때 1차적으로 서신서라는 것은 1세기 때에 실제적으로 소아시아에 살았던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썼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또 언어적인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책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요한 1, 2, 3서까지 그 모든 성경의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미 앞서 구약의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독특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며,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건데,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제 다니엘서랄지 아니면 에스겔서랄지 스가랴서와 같이 이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상징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숫자에 대해서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그런 그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 단어들이나 또 숫자들,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은 상징적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도 우리가 이미 7교회 할 때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래서 7교회, 또 7인, 7나팔, 7대접,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하신 어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또 7인, 7대접, 7나팔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심판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이 14만 4천도 바로 그런 상징적 수인데,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12는 구약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 12는 신약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곱하기 1000 할 때 이 1000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의미는 영원하고 또 가득 차고 온전한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숫자를 우리가 말할 때 이제 1000을 쓴다고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할 때는 1000명이 있고 거기에 1000명이 10,000명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히 셀 수 없는 을 표현할 때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인간의 어떤 수명이 길었던 시대가 있죠. 노아 방주 이전에는 수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도 보면 제일 오래 살았던 게 969세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못 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1000이라는 건 영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그 무리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제 9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사람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 이후에 나오는 이 흰무리, 이 큰 무리와 9절 이전에 나오는 14만 4천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동일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14만 4천과 흰무리를 나눠서 설명하는가? 바로 점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통해서는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어떤 국면이 있다고요. 그럼 그 국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숫자는 많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 이제 군대 편성 숫자예요. 로마의 군대 편성 숫자가 1000명씩 계수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수기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민수기 31장 5절을 잠깐 한번 가보시면, 민수기 31장 5절. 어, 31장 우리 3절부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소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성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시라. 그래서 그 군대를 편성하는 숫자가 바로 100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구약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많다. 그리고 이들은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는 모든 용과 두 짐승으로 대표가 되는 그 사탄의 세력, 그 악의 세력들을 처부수고 개선하실 때, 그 뒤에 똑같이 흰옷을 입고 따라가는 큰 군대들이 있는데, 그 군대들이 누구죠? 바로 2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하나님 백성들이며, 또 그들은 많고, 그리고 그들은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져 구속받아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이제 진을 치죠. 그리고 행진을 할 때도 그냥 행진하는 게 아니라 다 서로 어떤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행진을 해요. 근데 그게 꼭 군열을 가다듬은,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은 군대의 어떤 행진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와의 군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4만 4천은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의 큰 군대더라. 또 하나는 이 14만 4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들은 택함받은 족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12는 또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의 배수고, 더 나가서 1000도 완전수예요. 영원한 숫자고 많다라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예정과 택함과 그 완성, 견인을 설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야 됩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께 온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 모두가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44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이 다 내포되어 있죠. 14만 4천은 바로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영혼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완전히 다 구원받은 그 영혼의 숫자, 이게 바로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을 부연 설명하면서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어디서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전 영역, 동서남북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모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그 예수님은 그들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백성들의 숫자, 이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나열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열방에서 끌어당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미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던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하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고, 또 육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갈라디아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한 번 더 설명하죠. 14만 4천을 14장 3절에 보니까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들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14만 4천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죠.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감히 부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 이 새 노래를 15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뭐죠? 바로 앞에 12,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출애굽의 구속을 경험하여 그 출애굽의 구속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신약의 12지파, 즉 신약의 12제자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속의 경험을 부른 노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죠.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바로 12 사도들의 이름, 12제자. 이 12제자는 바로 신약 성도들의 대표. 그리고 그 문들은, 그 새 예루살렘의 문들은 12지파의 이름, 즉 구약 성도들의 대표인 12지파의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반에 있어서 이런 일맥상통한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 이 초반에 이 14만 4천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갈 때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세대주의와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7자도 단순히 정말 7년이 아니라 그 7년도 바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시기를 우리는 7년으로 보는 겁니다. 즉 완전한 그 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환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환란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교회가 환란 속에 있잖아요. 지금 7교회가 1세기에 있는 그 7교회들이,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7교회들이 모두가 다 고난과 핍박과 또 외부의 어떤 유혹과 또 외부의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지금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일곱인에서 봤듯이 의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지금 환란의 시기를 살고 있다. 그러나 이 환란의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환란의 정도와 이 교묘함은 더욱더 증폭되고 심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환란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들은 바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떨어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게 바로 이 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반복을 했지만 계시록 13장에 용과 두 짐승이 나오고 그 사단에 의한, 사단의 소유 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사탄은 이 14만 4천의 인침을 패러디해서 짐승의 표, 666의 표를 준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된 왕같은 제사장인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에 인이 찍혀 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이 타락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견인과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구절을 마지막 하나 찾아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성될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하고,
31절부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서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통해,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시고 간구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그래서 그렇게 택함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14만 4천이기 때문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얘기죠? 우리는 그 환난 속에 살지만 그 환난이,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침입니다. 더 나아가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바로 14만 4천 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인의 사랑이 그 14만 4천, 즉 신구약의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입니다. 우리는 신물이고 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새 노래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예배를 드리는 14만 4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답게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하루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14만 4천으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 구속해 주셔서 감사하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며, 그래서 부르시고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적인 그 주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평강을 갖습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어 그리스도의 군대처럼 그렇게 힘있게 싸워 죄를 다스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시고, 14만 4천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기쁨을, 또 그 감사함을 우리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내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